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성경 240 쪽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과 귀신들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죄값을 갚지 않았잖아.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조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배와 정죄의식에서 우리가 예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승리를 향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결국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매우 어두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로마서의 소론과 더불어 인간은 희망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3장부터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justification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 다윗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을 행했고 불의를 저질렀고 믿음이 약해졌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의 사심을 가립을 받는 기쁨을 얘기하면서 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룩한 투쟁을 다룬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의 대자유 헌정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언급된 믿는 자에게 있는 어떤 갈등과 탄식,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또 이 짓을 하면서 이 꼴로 살아가면 되나 하는 거룩한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환희로 바뀌는 놀라운 절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뜻이다. 8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기절인데요. 성경책을 다 터버릴 수 없을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좋은 보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이중인격 국자로 살아가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겉으로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귀걸이 하고 다니지만은 해치는 뿐이야, 그런 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인간답지 않아,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의 자녀들은 주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지금 법정적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심어주잖아요. 자책감의 느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냐? 너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하겠니?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포기해라, 어차피 승리는 틀렸다. 이렇게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본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정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탕자 얘기를 좀 매주마다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뭔 탕자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도만 보면 시도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신다고 내가 타락했고 방황함으로 내 삶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이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했던 재산을 모두 말아먹었던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방탕한 삶을 먼 나라에 살면서 그 타락의 극지가 어느 자리까지 머물렀습니까? 그는 마침내 돼지 우리 속에서요, 돼지의 먹이 지역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탕자와 돼지가 이제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이 짐승 돼지와 다른 점이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삶의 최악의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우리 다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한 두 개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할 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할 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이렇게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 등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마지막으로 세 계명을 전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계명을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은 무엇을 보냐면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지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기능을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라는 것을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율법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은 나라에게 거룩한 표준을 주지만, 이 율법 자체는 연약한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된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 절망적인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연약한 나, 모순적인 나, 한계적인 나, 절망적인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조금 깜깜하죠? 여러분들이 본 영화 가운데 아마
봤을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혹시 7번 방의 선물 보셨어요? 7번 방의 선물.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야하고 또 폭력적인 그런 영화를 쫓아다니지 말고 이 7번 방의 선물을 한번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저도 돈 내고 봤습니다. 집에서 1,000원인가 2,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의미가 있는 내용의 7번 방의 선물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화제의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는지 몰라요. 꼭 보셔야 돼요.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의 극치는 뭐냐면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 대속의 희생 때문이 아닙니까? 그 6살 진행의 그 바보 용구는 사랑하는 딸 에이스면서 에이스가 어디 갔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6살이니까 그 아빠한테도 딸 앞에서 이렇게 존댓말도 하고 이렇게 어느한데도 얼마나 그렇게 예쁜 분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딸 에이스이가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감옥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느한 그 말 가운데 두 마디 말이 여러분 가슴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근데 예수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외침에서요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꺼이 그가 대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분의 외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침인 거예요.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됐던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제사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감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전해진 복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우리 문화인들에게 전해지는 변함없는 구원의 복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남북전쟁 때 제가 진료 예하를 듣는 내용인데 흑인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구랑 링컨이 노예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시장을 가보니까 새들을 다 다리에다가 줄로 묶어 놨어요. 그 상인이. 그래서 흑인이 꼭 나를 부를 것 같잖아요. 저 새들이 다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상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여보시오 이 새 몽땅 다 얼마야? 그랬더니 15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이것을 파시고 당장 이 줄을 풀어서 하늘로 날려달라고. 아니 당신 미쳤어. 왜 갑자기 이 새들을 사서 구워 먹든지 세상에 기분이 당신이 알아서 하지 이걸 날리라고 그러냐. 아니라고. 새들을 묶어두지 말고 당장 날리라고. 그래서 15달러를 주고 거기 있는 새들을 모두 사서 줄을 다 풀어서 날려줬단 말이에요. 자, 새가 천국을 날아가면서 그 환희와 그 기쁨을 이제 누렸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에 묶였던 새가 노예감을 나가고 상인의 노예가 되었던 그 새가 이제 그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해방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흑인 노예가 15달러의 값을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새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정죄의식과 또는 패배의식 또는 모순된 나 때문에 묶여서 눌려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테텔로스탈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미스품을 완성했다 그런 말도 되고 네가 빚진 거 다 갚아주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기독교의 복음은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미 완성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율법을 깨뜨리고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무 위에 달릴 만큼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율법 안에 있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자,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율법이 이렇게 살라는 삶의 기준을 오히려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나갈까요? 자, 8장 26절 보세요. 8장 26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즐겨 읽고 암송하는 기절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자기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를 한번 대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그리스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정만동 목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야, 이 구절에서 도우시면이라는 단어의 시대가요, 현재형이에요. 도우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도와주셨던 사실이나 아니면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와주신다. 우리가 율법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율법을 깨뜨렸을 때 그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우리를 이제 자책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타락할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무엇을 해준다? 탄식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하시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본래 히라보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경우에 쓰여졌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걸음마를 이렇게 배우는 어린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 주기 위해서 그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나이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는 탄식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돕는 자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파라클레토스 그 말은 말이야, 나를 돕게 내 곁에 계신 분, 그것이 성령님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 모순적인 나, 한계적인 나, 절망적인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탄식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이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친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만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돼. 걸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일어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재기하고 승리하도록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능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끔 이제 죄와 허물에 빠지는 것은 그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일 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술이 취하면 갈짓자로 걷고요. 되게 망가집니다. 이웃도 망가뜨리고 사이도 망가뜨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이웃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면 방언 깨나 하고 애언 깨나 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라도 세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밤중에 부르짖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나갈 수 있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냇물을 건널 때 물이 발목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철렁철렁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벌써 무릎까지만 와도 불에 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러다 이제 허리까지 차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 갑니다. 그러다가 냇물이 이제 목에까지 꽉 차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물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고 나의 개인의 이기와 개인주의를 쫓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 예화를 하고 마칠까요? 1700년대를 살던 영국인으로서 존이라는 점을 지닌 이제 막 30세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배의 선장이어서 어렸을 때 배를 타고 선원생활을 하면서 노예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종사를 했어요. 1948년 5월 10일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오던 배가 큰 폭우를 만나서 이제 배를 이제 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투를 벌이던 이 젊은 청년은 새벽 1시경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대로 죽는다면 자기는 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거기서 잡아버려요. 그는 습한 노예를 부리며 살아왔지만 자신이 바로 죄의 노예였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자 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7년간의 노예목을 청산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후에 그의 신앙의 감격을 담아서 찬송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것이 어노인팅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찬송 405장의 말씀이죠. 자, 존 루턴이요. 말년에 기억력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시나요?
하면 그럼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제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는 그런 저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